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23일 음력 동짓달 초하을에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할 때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느님을 향한 원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향한 원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인데, 또 이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다고 하는 것에는 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함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지요.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100%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뼈와 혈관,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내가 관리해서 자라게 하거나 움직이고 돌리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있지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이 몸을 쓸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따로 있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을 받들어서 살아가며 쓸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깨닫기가 어렵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써왔기 때문에, 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기운,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펴보았을 때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을 향한 원도라고 하는 것, 하느님을 향한 원도는 착함을 바탕으로 행하지 않으면 또 통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원도하면 우리가 원도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함이 아닌 악함으로 원도한다면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하느님께서 살리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느님께 내가 살려주시라는 원도,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다른 이들도 살려주시라는 원도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원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하느님께 죽이시라고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그 원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착함을 바탕으로 해야 그 원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몸의 후함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감법은 감정을 그치는 것인데 왜 감정을 그치는가?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쓸 것 같으면 감정을 그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을 그쳐서 냉정하게 한 다음 마음을 악하게 써야지, 그것은 지감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감정을 그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지려고 할 때 감정을 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에 원도 2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하신 것이죠. 감정을 거치고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은 마음의 착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우리의 원도가 하느님께 통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한배금,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한다는 것이죠.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하는 것과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쓰임을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처럼 교통하는 것이죠. 통신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 행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 소위 수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를 닦는다. 길을 닦는다는 것이죠. 길을 닦아 나간다. 내가 살아가는 궤도를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궤도 안에 넣도록 한다. 그것이 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마음의 착함을 지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니까 기운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감정을 일으키고 거칠고 사납게 해서 내 기분대로 행하여 나갔을 때 하느님의 뜻에 어기게 될 것을 염려하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하느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사람과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그 존귀함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데 왜 그 존귀함이 지켜지는가? 하느님을 모시면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리고자 하는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치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죠. 내가 10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10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100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100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때 100사람의 생명의 의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100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해지는 것이죠. 내가 100만인을 살리고자 한다면 100만인의 생명의 힘만큼 나의 생명의 힘이 강해지니 내 생명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의 생명이 존귀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각자의 생명의 의미로 보면 파리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졌을 때 그 생명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의 큰 차이는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만물을 대할 때 어떤 의미와 가치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밀림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맹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벌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가서 상대했는데 사자나 호랑이에게 나는 좋은 뜻으로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어 하고 다가간다면
그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뜻을 알아주고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가 순하고 착한 뜻으로 사자에게 다가가면 사자도 우리에게 순하고 착한 뜻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순하고 착한 뜻으로 다가갔지만 그 사자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 사자나 호랑이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때는 그 사자나 호랑이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내 한 사람이 아니죠. 나를 지키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상대하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가 그 사자나 호랑이의 사나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야 하고 그렇게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서 그 일에 익숙할 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야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원도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원도와 정성을 들이고 내가 행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했을 때 우리가 사나운 맹수를 만나고 독사를 만나도 그 맹수와 독사를 능히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원도와 정성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삶 속에서도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 속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또 고양이인 경우도 있고 사자인 경우도 있고 또 염소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도리를 지키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그 사람들은 껍데기는 사람이고 알맹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거칠고 사납게 달려들어 무섭게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상대에게 약점이 보이고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이 짐승인 존재는 항상 상대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도사리고 있다가 상대가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대를 공격해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경제적인 사회에도 있고 정치적인 사회에도 있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안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세상 풍파가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하죠. 그래서 똑같이 거칠고 사나운 맹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나운 맹수가 되어서 그 맹수 같은 인간들을 상대해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해쳐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짐승의 삶이죠.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평화로운 삶은 없는 것이죠. 항상 어떤 짐승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내가 그들을 먹이로 삼을 것인가 내가 먹이가 될 것인가에 그 긴박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지옥 같고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고해, 고통의 바다가 틀림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냥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착함만 지키면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반드시 모셔야 되죠. 하느님을 반드시 모시고 착함을 지켜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게 여기시고 착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보면 사람이 어질고 착하며 거짓이 없어서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질고 착하며 거짓이 없으면 맹수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셨을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면 거칠고 사나운 맹수도 하느님께서 물리쳐서 그 거칠고 사나운 맹수가 순한 양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착해야 하고 그 착함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키는 것과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착하기만 하면 세상 분파에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 내리는 결론은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변질되어서 거칠고 사나워진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은 괴로움 뿐이다.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야. 그러니 내가 상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혀. 그러니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착함과 하느님을 모시는 관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착해야 하고 착한 자는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착하기만 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짓밟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실 때는 악해서는 안 됩니다. 악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착하신 분입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지극히 착하시지만 그 어떤 맹수도 그 하느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착하심과 더불어서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강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능히 착하시며 능히 지혜롭고 유능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상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그 착하심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로우심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그 강력하고 유능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분에 우리는 착해도 능히 강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짐승으로 살아간다면 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물고 뜯고 핥혀서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강력함을 얻게 된다면 굳이 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강력한데 악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느님을 모셔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짐승들을 길러서 사람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함으로써 사람의 삶이 복되고 윤택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의 이 세상을 주관하심, 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원도할 수 없습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착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지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홍익인간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졌을 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가치 있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짐승이 되거나 아니면 착하여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포기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강력함을 얻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기 위해서 착하며 그 착함을 지켜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